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이 모리아산 사건이 이삭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베델에서의 만남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긴데 그 중에서 이 본문을 오늘 택해서 야곱의 이야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죠?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에서를 이삭을 속여가지고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에서를 피해서 갑니다. 가서 하란으로 외삼촌 있는 데로 간 도중에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3절, 14절을 보면은 내가 누워있는 땅 내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절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완전 좋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완전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대요. 그리고 너를 이끈대요.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장면에서 보통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문이 딱 떠올라요. 질문을 하게 돼요. 뭐냐면 첫째는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야곱 같은 자한테 이렇게 이런 완전 좋은 축복을 주시지요? 왜 이런 사람 선택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사실 제가 오늘 요번에 준비해서 본 게 에서가 참 억울해요. 에서는 이스마엘하고 달라요. 우리는 에서를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느낌상 에돔 족속 막 이래서.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씀은 난 에서가 미워 이게 아니라 내가 야곱을 너무 사랑했어 이게 강조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는 네 형제 족속이니까 에서는 좀 좋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에서 같은 경우는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의 친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에서의 친아빠 이삭이에요. 리브가가 에서의 엄마예요. 야곱과 쌍둥이에요. 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아기 못 나니까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에서도. 그리고 야곱보다 먼저 나왔고 장자고. 근데 에서 굉장히 찬밥 신세가 돼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적대시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에서 입장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에서가 잘못한 건 좀 뒤져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거.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창세기 피고 계시죠? 앞으로 조금 넘겨서 우리 한번 볼게요. 27장을 가보세요. 19절. 창세기 27장 19절에 보시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의 일이에요. 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야곱이. 왜 속이냐면 이삭이 그랬거든요. 내가 늙었으니까 나한테 맛있는 고기 요리 해오면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줄게. 그랬더니 자기 형 에서인 것처럼 막 털 난 것처럼 이렇게 옷도 입고 고기 해갖고 목소리도 막 바꾸고 이렇게 가서 들어가갖고 내가 에서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 장면이에요.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에서냐 그런 거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래요? 에서래요. 대놓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 자기 형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네가 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대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내가 형입니다라고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갖다 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24절에 이삭이 영 찝찝하니까 물어봐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너 정말 에서야?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네, 맞아요. 얼마나 뻔뻔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갖다가 도용해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망령되 일컬어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름까지 갖다 대면서 자기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 얻겠다고, 그 축복 받겠다고. 이런 야곱을 지금 이렇게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왜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겠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그쵸?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또 하나 의미 드는 건 뭐냐면요. 지금 그 28절에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대. 그쵸?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면 왜 가게 하세요? 그냥 야곱과 같이 있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형이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자, 뒤로서 집으로 가. 뭐, 너 거기서 내가 너 지켜주면 되잖아요. 뭐, 에서까지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안 될까요? 되잖아요. 뭐하러 갔다 돌아오게 해요, 20년간. 신한시대 봤자 20년. 그렇지 않나요? 이 두 가지에 저는 기본적인 질문이 좀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야곱 같은 저렇게 하나님 이렇게 속이고 하는지.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질문이 잘못됐어요. 우리도 가끔 보면,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복을 주시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내가 보기에 정말 엉터리, 빵터리 같은 애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근데 왜 저렇게 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 같은, 이렇게 거짓말장이고, 하나님께서 속이려고 그러고, 아빠도 속이고, 이런 모든 걸 뺏으려고 그러고, 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자를 선택하셨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그 야곱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달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예전에 전철 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떠든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가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구원받아요. 한마디로.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멘?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것도 맞죠? 근데 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이 말은 원래 지옥 가는데 그쵸? 원래 지옥 가는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원래 가는 곳을 가는다라는 의미이지 내가 예수를 적극적으로 안 믿어가지고 지옥 안 갈 거고 난 중간에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옥이라는 곳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멀쩡한 사람은 난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그래서 정직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가 누군데? 그 얘기는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 원래 지옥 가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마. 이런 의미인데 마치 듣기에는 잘못 들으면 예수를 안 믿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말이 좀 엉키긴 하는데 이해들은 하고 계시죠?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데 야곱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을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태어나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빼앗고 거짓말 치고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 이름까지 팔아가고 그런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막 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미묘한 차이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야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과 똑같아요. 우리 실수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죠? 정말 이런 잘못하고 이렇게 약하기만 하고 죄 지은 나를 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계속 따라가시고 무언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야곱도 왜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반민수고 하나님의 이창우고 그렇죠? 하나님의 태욱이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누군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끌고 가시는데 내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나를 저런 나를 선택하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니까 야곱이 그럴 줄 아셨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야곱이 그럴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선택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데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이런 나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여기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창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여기 세우신 거고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인 겁니다. 맥스 루카도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세요. 야곱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군가예요. 하나님의 이창인 거예요. 하나님의 누군가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을 지켜주시지 않고 이렇게 20년간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만약 야곱에게 야곱아, 네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뒤돌아서 집으로 가.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으면 야곱이 돌아갔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돌아갔을까요? 제가 성경을 잘 봤어요. 야곱이 지금 외삼촌한테로 왜 가고 있을까요? 네? 네? 야곱은 지금 그 길을 왜 떠나고 있을까요? 도망가고 있죠? 이삭은 야곱을 왜 보냈을까요? 자, 성경으로 가봅시다. 28장, 우리가 28장 읽고 있죠? 1절로 가보세요. 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위에 있는 내용이요. 28장 위에 있는 내용.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네 형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너 우리 오빠 집, 니네 외삼촌 집에 가서 몇 날만 있다 와. 그럼 내가 금방 형의 화가 풀리면 알려줄게. 그게 바로 위에 있는 27장 44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 있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리브가의 얘기예요. 이삭은 달랐어요. 리브가가 이삭한테 가갖고 에서가 당신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피난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서가 이방 여자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게 이삭도 마음에 안 들고 리브가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꺼내요. 에서가 이방 여자 얘기하니까 내가 속상했는데 야곱도 그러면 안 되니까 얘는 당신처럼 우리 오빠 있는 우리 종족이 있는 그쪽에 보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합시다. 이러고서 보내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한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렀고 28장 이제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야곱을 보내면 니네 형 피해서 가라가 아니에요. 가서 네 배우자 데리고 와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뒤에가 야곱의 그 마음을 확 움직였을 것 같아요. 3절부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꾸 듣던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네가 어쨌든 거기서 라반의 딸과 결혼해서 큰 민족을 이뤄. 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 복을 비슷하잖아. 이뤄.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어디예요?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에요? 아니면 지금 있는 이곳이에요? 지금 있는 이곳이에요. 곧 선언을 했어요. 내가 거류하는 땅, 지금 여기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너 거기 가서 결혼해갖고 큰 민족을 이뤄.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어떻게? 이 땅 네가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이삭이 야곱을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형을 피해서 가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네가 힘이 약하고 형이 사냥꾼의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큰 민족 무리를 이뤄갖고 돌아와서 이 땅 네가 차지해. 이거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열한 야곱은 어땠을까요? 이거다. 뭐예요? 지금 야곱이 왜 가요? 외삼촌네 가서 빨리 자손을 번덕시키고 힘을 키워가지고 돌아와서 에서 무찌르고 내가 이 땅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야곱답지 않나요? 지금 순간에. 그러니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가 지켜줄게 돌아가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뒤에도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가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여기다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머릿속에 내가 가서.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갖고 7년을 결혼하기 위해서 물론 뭐 이뻤겠죠. 라헬이 이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뻤다고 하니까. 레아는 몰라도. 라헬이 이뻐가지고 7년을 했다. 뭐 보통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제가 아는 야곱은 굉장히 아무튼 현실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결혼을 해서 그렇죠? 힘을 키우고 사람들도 막 해갖고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복강가로 돌아왔는데 상대방 에서는 400명의 군대가 더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정도면 됐겠지. 그리고 잔뜩 끌고 왔는데 에서는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 죄가 없고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을 볼 때 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한쪽은 착하고 한쪽은 나쁘고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막 사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는데 상황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착하게 이렇게 고국으로 그냥 금유한양하고 오는데 에서가 막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 끌고 오고 이게 아니에요. 에서 입장에서는 어쩌면 반대로 야곱이 큰 무리를 이끌고 민족을 이뤄서 내 땅을 뺏으러 지금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나간 걸 수도 있다고요. 왜요? 이삭이 지금 그렇게 보냈잖아요. 축복을 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에서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축복하고 보내니까 나한테도 축복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동생을 섬길 거고 막 이런 걸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온다는데 에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야곱 편만 들고 에서 나쁘게 봐갖고 야곱은 그냥 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동생을 막 군대 데리고 나가갖고 뭐 이랬다. 에서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닌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현실에서. 그리고 이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지금 이삭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서 이 땅을 차지. 여기서 그 차지하다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정복을 통하여 어떤 것을 영구적으로 소유하다. 그냥 소유하는 게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정복하면은 거기 있는 것을 내가 영원히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차지하다. 그래서 재산을 탈취하다. 상대방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자기 둘째 아들한테 큰 형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네가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지금 베델에서 외삼촌네 집을 가고 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왜요? 그 20년이 필요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 그 20년의 경험이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20년이 필요하시다. 야곱을 바꿔요.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사람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한순간에 바꾸시기 위해서 20년의 야곱의 그 처절한 삶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없으면 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지 20년 동안 조금씩 바꿔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한순간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때 필요하게 되는 20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얘기 자꾸 하죠. 우리 어머님 얘기하잖아요. 김석구 원사님. 우리 애들 지금도 그 얘기하거든요. 막 등짝 맞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좋은다고 찬송 조금 박수 안 치고 조그맣게 쳤다고 막 등어리 활짝 소리하게 맞으면서 맨 앞에서 막 예배 드리고 이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힘들게 했어라는 게 약간의 내가 그렇게도 예배를 드렸는데 라는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율이하고 다운이, 제가 우리 다윗한테 얘기했는데, 다율이하고 다운이가 사실 이렇게 저 나이 때 어른들과 같이 2시간씩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 다율이와 다운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언젠가 얘기할 거예요. 너 알아? 내가 7살 때, 내가 3학년 때 내가 앉아갖고 2시간씩 예배 드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면서 등짝 스며시 맞아가면서 박수 안 친다고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얘기 할 거예요. 뭐 예배면 어쩌고저쩌고 힘들어 어쩌고. 뭐 그거 갖고 나는 초등학교 때 이랬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주일날 우리 뭐 돈도 안 썼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살짝의 자부심이 있거든. 그 묘한. 있어요. 뿌듯함이. 그런 사람 있으시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뿌듯한 거예요. 그것이 이게 오늘을 이기게 하고 군대 힘들게 갔다 온 사람 맨날 군대 가면 내가 제일 힘든 게 하나가요. 내가 군대에서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거 못하겠어. 이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율이와 다온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아이들도 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이들의 삶 속에서 지금은 이루고 하지만 이들이 어른이 되고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또 한 번 뒤집어지고 무릎 꿇고 한순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될 때에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율이하고 다온이 또 우리 노아 이 아이들이 우리 진리나는 교회에서 드렸던 이 어린 시절의 이 예배가 저들의 신앙을 지키고 저들에게 큰 신앙의 유산이 될 거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또 하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성찬을 했잖아. 그렇게 자란 아이는 없어요,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 루터파에 가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루터파 교회에서는 매주 성찬을 드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성찬을 하잖아요, 제가 나와서. 루터파 애들도 아마 세례받은 이후부터 먹을걸요, 성찬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얘기할 거예요. 앉혀놓고. 나는 뱃속에서 성찬했고, 난 이렇게 2시간씩 예배 드렸어, 어른들 같이. 그 얼마나 신앙의 프라이드예요. 그거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힘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힘들지만 그 20년, 온갖 고생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거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지게 되는 거죠. 진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야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야곱이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야곱.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 진리나는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역사에 도구들이 되고 시간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누군가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